오늘 이 3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언약의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를 하면서 어떤 렘넌트가 그런 고백을 해요. 이전에는 그냥 대회 참석자로 왔었대요. 참석자로 와 있다가 스텝을 처음 이렇게 깊이 들어와서 이제 스텝을 하다 보니까 참석자로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응답들을 확인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대회에 3박 4일 딱 참석하는 거하고요. 한 3달, 4달 전부터 만들어져 오는 그 안에서 스태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게 준비되어지는지. 예를 들면 셋째 날 언약의 렘넌트 전이 쇼 해가지고 두 번째 작년에 이어서 우리 장로님들도 섰죠. 렘넌트 전이 쇼 해가지고 두 번째 거를 저희들이 이제 렘넌트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고민하는데요. 처음에 우리 선배되는 분들, 선대, 그 다음에 우리 지금의 렘넌트, 후대, 이 세 단어로 시작을 했어요. 20주년이니까 과거도 보여주고 지금도 보여주고 미래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원고를 전체 그 컨셉을 32번을 뒤집어 엎었어요. 몇 달 동안 막 계획을 다 세워놨다가 이거 아니야 또 뒤집고 또 새로 시작하고 새로 그걸 32번을 해가지고 무대에 올린 작품이 렘넌트 전이쇼 두 번째 거예요.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더라고요. 무대 뒤에 대기 시간이 꽤 많이 길거든요. 리허설도 하고 무대 이제 자리도 잡고 해야 되는데 거의 우리 장로님들은 거의 8시간, 9시간 뒤에 무대 뒤에서 대기하셨을걸요.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장로님들이 몇몇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무대 뒤에 있다 보니까 그냥 앞에서 같이 참석했던 거하고 다르게 스태프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막 분주하게 뛰는 모습들을 보니까 좀 다르게 대회가 다르게 보였다고. 예, 그럴 겁니다. 조금 속의 거를 보게 되고 진짜 거를 보게 되면 야 그렇구나. 여러분들 그 무대 시작하기 전엔요, 제가 이제 토요일을 딱 세팅하러 딱 하면 텅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맨바닥에서 무대 하나하나 세워져서 그게 이제 렘 대회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갖춰지고 이제 다 하시고 나서 다 가고 나서 거의 뭐 밤쯤 되면은요, 그게 싹 깨끗이 또 다 없어집니다. 다 치우고 또 갑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면 야 저게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죠. 이번에 저희들이 목사님들 첫 무대 이렇게 면직하고 과거의 그 복음운동 때문에 이리저리 핍박받으면서 궁지에 몰렸던 우리 목사님들을 무대에 세우자 해가지고 목사님들을 한 20분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요, 완전 어른 목사님들을 처음부터 쫙 이렇게 뽑아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 뵙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뒤에 무대 대기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버틸 수 있는 분들이 좀 무대에 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안 될 거고. 그랬더니 정은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럼 저 젊은 사람들 하라 그래, 우린 뒤로 빠질게 이래가지고 조금 더 젊은 분들이 섰어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하나의 뭐 작품들이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어쩌다 보니까 복음 듣고 복음 알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아서
참 은혜 누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요 굉장한 것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나 복음 알게 됐어.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건 누리다가 이 땅 살면 그리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고 가면 되겠네. 이 정도 수준하고요. 성경에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어마어마한 언약과 축복이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그 역사를 쭉 알게 되면 이거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보여요. 그냥 렘넌트 대회에 와서 3박 4일 참석해서 하다 보면요 더우니까 더운 대로 좀 짜증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도시락이 12,000개가 오니까 이게 정신없어요. 이번에 셋째 날인가요? 도시락이 하나가 펑크가 났어요. 4,000개 되는 밥이 안 온 거예요. 이제 한 회사에서 다 못하니까 도시락 회사 하나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말을 했거든요. 저희 팀들이 도시락 이제 밥을 하청 주는 데를 이렇게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회사인데 딱 한 군데만 몰라요. 분명히 저기는 저희들이 답사를 하고 와야 된다 했더니 그 담당하는 큰 회사가 자기들 전문적으로 자기들은 도시락 하는 데니까 음식 하는 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업체면 펑크 납니다 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괜찮다고 했는데 딱 우리가 지적했던 그곳에서 4,000개 밥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도시락 담당했던 저희들하고 이제 계약했던 회사가 급하니까 햇반 4,000개를 갖고 와가지고 물에다 삶고 해가지고 혹시 햇반 드신 분 우리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도시락 밥이 안 와서 그래요. 뭐 그런 이제 속 사정을 알면 이게 밥을 기다리는 게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스태프들이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 좀 불편한 거 내가 좀 이해해야지. 속을 알면 돌아가는 내용을 알면 굉장히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잘 모르면은요 많은 부분 굉장히 스트레스도 오고 이게 왜 그런지 이해도 잘 안 되고 막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그럴 수 있죠. 신앙생활도 딱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러분들이 복음받은 게 그냥 단순하게 덜커덕 저 예일교회 누구 구원해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복음운동이 절대 아닌데 그 흐르는 흐름을 잘 모르면 당장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가 좀 뭐가 잘 안 풀리면요 짜증나고 불신앙도 생기고 어떨 때는 막 억울하고 어떨 때는 화도 나고 이해도 안 되고 흐름을 알면 달라요.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꾸준히 훈련 속에 있는 이유 훈련을 안 받는다고 해서 구원과 상관이냐? 전혀 그렇잖아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왜 우리가 자꾸 가서 훈련도 받고 말씀을 지속해서 계속 듣고 또 주일날 말씀 듣고 나서 또 현장으로 가가지고 다락방도 하고 말씀 운동을 하고 성경도 읽고 사모늘도 하라고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진짜 구원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도달한 그 복음이 그 언약이 어떻게 흘러와서 내게까지 임하였는지를 알게 되면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눈이 굉장히 크게 열리게 돼요. 그래서 렘넌트 대 스텝 우리 교회는 참 많이 이렇게 헌신해 주시잖아요. 왜냐니까 전국 교회에서 스텝으로 제일 많이 뛰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도 이 대회를 이해해 주시고 많이 옆에서 도와주세요. 필요한 부분들 지원도 해주시고 왜요? 아니까 이 흐름을 모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많은 부분들을 잘 모르면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는 거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우리 신앙생활에서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자꾸 착각하고 속는 이유가 뭐냐니까 큰 그림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신앙생활 속에 오늘 간단한 부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던 그 비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언약의 흐름이라고 정했습니다. 언약이 어떻게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왔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저와 여러분이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오전 메시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결론, 결국 누가 이기느냐?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연약하다 해도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답이요? 오직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오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하나님 말고도 내 열심으로도 뭔가의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의 승리를 맛볼 수 있고 응답을 내 손에 딱 쥘 수 있다면 오직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내가 열심도 해보고요. 이것도 붙잡아보고 저것도 붙잡아보겠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딱 한 방법 하나밖에 없대요. 이 땅에서 그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딱 하나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응답,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일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응답만큼은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성공을 해도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진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축복 하나를 딱 붙잡았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무에게나 하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유일하게 계속해서 던지시고 있는 메시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좌로나 허로나 흔들리지도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완벽한 답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 결국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간단한 데 있어요. 이거 오직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걸 해요. 교회가 우리 에일교회가 진짜 이 땅 가운데서 응답을 확인하고 에일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 축복을 확인하는 유일한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축복 임마누엘,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답이 교회 안에 막 깊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이 다 이 답을 가지고 딱 섰버리면 이 교회는 완전 한 시대를 뒤집을 수 있는 교회가 될 건데 이게 잘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다른 거를 해요. 다른 거를 해요. 다른 거 하니까 실패하고 성도들도 다른 거 붙잡고 있으니까요. 자꾸 실제 응답은 못 받고요. 빙글빙글 돌기만 해요. 구원받아 놓고 이 답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전의 메시지는 답을 딱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아, 내 신앙생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는 완벽한 답이구나. 내가 절대로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구나. 의지한다는 거는요, 조그마한 어린아이가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자기가 조금 다리에 힘 붙고요, 좀 뛸 수 있다 생각하니까요, 엄마 손도 뿌리치고 지 혼자 뛰어갑니다. 100% 넘어집니다. 무릎 다 깨지고 울고 그때서야 엄마하고 품으로 달려들어와요. 그냥 힘 있는 엄마 의지하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병고도 의지하지 마. 말도 의지하지 마.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그분 붙잡으면 완전히 승리하게 된다는 게 오전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이야기하기 전에 빛의 흐름, 성경의 빛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이 땅에는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 있는 흑암, 혼돈, 공허. 앞에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가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뭔가를 이룬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봤는데요, 공허해요. 텅 비어 있어요. 이거를 바꿀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빛, 그냥 이런 태양빛, 전기불 이런 거 말고요, 생명의 빛, 빛이 있으라. 이 흑암 혼돈 공허한 땅에 빛을 주셨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참빛,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이 빛이 이 땅에 임했대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성육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제 구체적으로 이 빛이 그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빛이 비쳤는데 이 빛이 무엇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요. 이 빛이 이 땅에 임했대요. 근데 그 빛이 뭐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이 무엇인지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 그때부터는 이 빛이요 어떻게 색깔이 딱 바뀌었냐니까, 너가 바로 세상의 빛이야. 네가 바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야 될 세상의 빛된 사람.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네가 바로 세상의 빛이야.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발하여져서 세상의 어둠을 완전히 밝히는 빛이 임했는데 이 빛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빛이 세상을 완전히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모자라고 연약하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실패자처럼 사는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이 빛이 내 속에 임했어요. 그러면서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0장, 오늘 본문이죠. 한번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로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라.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는 빛인데 그래도 나는 너무 연약해,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네 위에 임하여 있어. 너가 일어서기만 하면 네 빛을 보고 열방에서 열왕들이 나오게 될 거야. 이걸 보고 전도 선교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빛이, 이 빛의 흐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너에게 빛이 임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할 일은 딱 하나야. 너에게 임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이한 빛에 여러분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 빛을 여러분들이 선전하도록,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앞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때부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래서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 없어.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영광의 빛이 네 위에 임하여 있고 그 빛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민족에 가서 이 빛을 전해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가게 될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자리에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제가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성공할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열심히 제가 해가지고 모자란데 막 몸부림쳐가지고 막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막 제가 신학교 가면서 제일 첫 번째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야, 나도 목사 되면 40일 금식 기도 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신학교 갈 때 제일 큰 걱정이 그거였어요. 야, 저걸 어떻게 해내지? 아니, 하루도 이틀도 굶는 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40일씩이나? 왜? 그래 해야 능력 조금 받고 이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딱 하나, 야, 이 빛이 무엇인지 알고 영접해버리면 끝나요. 아니, 다른 조건이 없어. 네가 이 빛을 받아내려면은 네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져야 돼. 성경은 그런 법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 되자마자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어. 그래서 일어나기만 하면 돼. 일어나서 너는 세상에 이 빛 선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힘드니? 두렵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땅끝까지 나아가면 돼. 이게 빛의 흐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보고요. 아니, 내가 어쩌다가 이 속에 들어왔죠?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아니, 진짜로 내게 은혜 주신 게 맞습니까? 예. 이걸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으면 돼요. 끝나버렸어요.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내 수준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의 모습도 상관없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무 상관없어요. 뭘 많이 가지고 있냐 적게 가지고 있냐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의 고백 하나로요. 이 안에 쑥 하고 빛의 흐름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아니, 창조의 빛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빛인데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너가 빛이야. 이제 나를 대신해서 세상에 우뚝 서서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비추는 자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어. 그래서 일어나 빛을 비추면 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빛이 임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마어마한 응답 속에 들어와 있음을 말하고요. 언약이라는 거는 말씀 똑같이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사람들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아브라함 수준이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먹을 거 없으니까 걱정되고요. 살고 먹고 사는 거 의식주 문제가요. 걱정이 돼서 막 헤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완전히 우상 동네에서요. 막 길을 쓰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이 빛을 그냥 딱 쭉 허락하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온 민족을 살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너를 삼을 거야. 아브라함을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이 언약을 자기 것으로 딱 붙잡자마자부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완전히 한 시대 응답의 사람으로 쓰셨어요. 여러분들 이 언약의 흐름 보세요.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는지. 아브라함이 참 부족한 게 많지만 어느 날 믿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네가 일어나서 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보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고 있는 땅을 다 네에게 다 줄 거야. 아니, 자기 땅 한 평도 없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잡고 믿기만 했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은요 땅 한 평 조그만 거 그 막벨라굴 하나 차지했는데 후대와 후대가 그 언약을 놓치지 않았더니 가나안 땅 다 차지했어요. 또 후손에 대한 약속. 아들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모래알같이 땅에 티끌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태문이 다 닫혀져 있는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요 이삭 낳았어요. 언약을 붙잡았을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에요. 그리고는 열방을 살리게, 너로 인하여 열방을 얻게 할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을 요셉 보세요.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이 언약 딱 자기가 딱 붙잡았는데요.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는 꿈.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 엄청난 언약 속에 나를 부르셔서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야. 결국은 주역이 됐어요. 어디예요?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모세, 연약하기 그지없던 이 모세를 어느 날 모세가 딱 하나 눈치챘어요. 아, 내 열심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인지 알고 그거 딱 붙잡았더니 하나님은 모세를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출애굽의 주역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거야. 약속하셨거든요. 이 언약 붙잡고 여호수아, 여러분들 이 지금 제가 적은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 의식주 가지고 헤매이던 사람이에요. 요셉 형제들 중에 제일 이게 좀 뭐라 그러나요? 말이 좋아서 그런지 아버지한테 자꾸 일러바치고 형님들한테요 자꾸 욕먹는 수준이에요. 그 정도 인격밖에 안 돼요. 아, 나는 지금 좋은 옷을 입었고 형들은 아니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네. 그거 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 때문에 얻어맞고 수준이 딱 그 정도 수준인 사람인데 그 수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게 무엇인지를 알고 붙잡았던 사람들. 모세,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실패했던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40년 동안 실패자로 살았던 사람. 여호수아, 몸종이었습니다. 모세의 몸종. 얼마나 두려워 떨었던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자마자부터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야.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가나안 정복 하게 하셨어요. 사무엘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이를 통해서 미스바 운동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우상숭배하며 온 나라가 이렇게 재앙 가운데 있냐? 아니야, 이거 회복해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돼. 하나님을 진짜로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서면 문제 해결될 수 있어. 350년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사시대의 모든 재앙을요 단번에 끝내버렸던 사무엘. 이거 하나 언약 딱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게 이거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쓰셨어요. 다윗, 성전운동을 시작했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은 다윗을 큰 인물로 하나님이 쓰셨죠. 엘리야와 엘리사, 도단성에서 다 그냥 자기의 삶에 매여 살던 사람들인데 아니야, 하나님이 한 시대, 이 시대를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는지 알고 여기에 자기의 생을 들였던, 자기 인생을 이 안으로 끌고 들어왔던 엘리사.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 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했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시대를 움직이시는데요,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삼으셨어요. 이사야, 가장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요
렘넌트 운동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주역으로 쓰셨어요. 이게 이제는 초대교회로 넘어옵니다. 하나님이 너무 연약해요. 여기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연약했던 사람들인데 딱 하나,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지 그걸 붙잡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 주역으로 바꾸셨어요. 초대교회. 그리고 나서 중세교회가 되는데 이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마르틴 루터, 요한 칼빈 목사님 중심으로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그리고는 올해가 500년이 흘렀어요. 저와 여러분이 뭘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훌륭할 이유 없어요. 훌륭하든 훌륭 안 하든 그게 기준이 절대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든 강하든 그게 기준이 되지 않아요. 무엇의 흐름 속에 있는지, 어떤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와 있고 어떤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있는 언약적인 한이 있어요.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의 딱 답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모자란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손이 능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대를 움직여 나가실 건데, 저에게 있는 언약적인 한, 이 언약이요 이렇게 흘러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땅은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현장이에요. 이 땅, 여러분이 밟고 사는 땅, 오늘 또 우리 중요한 선교지에 있던 선교사님들 오셨죠. 그분들이 가지고 마음 담고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그리고 우리의 후대, 열방은 우리의 선교의 세계복음화예요. 우리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이 광주와 호남 땅, 우리 대한민국,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에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에요. 이걸 주시겠대요. 이걸 붙잡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에 렘넌트 대회를 제가 심부름할 때가 2001년도예요.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는 주로 해외에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저는 국내 토종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 모임에 목격, 제 와이프는 20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렘넌트 대회를 다 했더라고요. 저는 2001년도에 처음 이제 렘넌트 대회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2001년도, 2년도 지나면서 보는데 이제 우리는 뭐 아무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때는 무대를 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돈 주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영상을 이렇게 막 하는데 영상팀도 없어요. 영상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막 이것저것 짜집기 해서 갖다 주니까 그거를 무대에다가 영상으로 제대로 나오게 하려고 누군가가 변환을 시켜야 돼요. 같은 사이즈로. 그거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없어요. 렘넌트들 중에. 그래가 누가 하고 있냐? 쫙 하고 있는데 저 옆에 제 후배가 그 무대 전체 담당하는 친구인데, 형님 저 누군지 아세요? 무대 위에서 저 영상 변환하고 있는 친구를 보여주면서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누군데? 그랬더니 CCC에서 영상 담당하는 친구래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던지요. 왜 우리는 없지?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얼마나 소리를 치고 문화사역 다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언약의 한으로 품었어요. 하나님, 세계를 우리 손에 붙여주시겠다면서요.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렘넌트 사역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저 위치에 있는, 문화 정복할 수 있는 저 위치에 우리 렘넌트들이 팀을 이루도록 하나님 응답 달라고. 네, 어느 날 별거 아니에요. 제가 부산에서 대학부 사역을 하는데 대학부 예배 나오다 마들다 막 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전공이 뭐냐? 메이크업 하는 친구예요. 그러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는 이제 서울로 가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울면서 전화 와요. 힘들다고. 힘들겠지. 가서 자기가 전공한 만큼 가서 딱 바로 전문가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샵에 가가지고 머리 감겨주고 그거 하면서 돈 얼마 되지도 않은 거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얼마나 렘넌트들이 힘들겠어요.
매일같이 울면서 전화 온 거를 처음에는 받아줬어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막 해야 하다가요,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이해를 나에게 붙이실 이유가 있지. 야, 네가 힘든 것처럼 네 밑에 있는 너는 그래도 현장에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좀 많이 경험 쌓지 않냐. 이제 막 올라오는 네 후배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 네가 그 아이들의 배경이 되라. 모아봐. 그랬더니 한 6명 모았더라고요. 어떤 애는 거기에서요 의상하는 친구고, 어떤 애는 거기서 헤어하는 친구고, 몇 명이 거의 뭐 얼굴이 다 죽을 상 돼가지고 한 5-6명이 모였어요. 매주 가서 메시지 줬어요. 사역자 이 사람도 붙여서 보게 하고, 이 사람 보내고 하면서 몇 개월 하면서 렘넌트 대회가 다가와서요, 너희들이 팀 만들어 무대 위에 올라가는 아이들 다 한번 챙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전해봐. 지금은 의상, 헤어, 메이크업 거의 다른데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완전 전문성을 가지고요, 모든 무대에 서는 아이들 자기들이 다 분석 다 해가지고요, 의상부터 헤어부터 다 컨셉 딱 만들어서요 무대 위에 올립니다. 모든 목사님들 메이크업부터 시작해서 무대에 서는 모든 사람들 다 챙기고 있는 게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이 언약의 한 누군가는, 아니 하나님 문화사역, 문화 현장에 하나님이 렘넌트들 세우시겠다면서요. 그 꿈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곳곳에 렘넌트들이 다 섰어요. 모든 현장에서요 공연 문화사역 하나만 보고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에일교회 광주 호남에 진짜 제대로 전도하고 있는 지교회 팀들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뭐 그냥 하다가 말다가 이건 말고요, 진짜 생명운동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전도자들의 팀. 왜요? 아니 여러분들, 저는 한이 생겨요. 어느 날 밖에 나가면요, 저 몰몬교에서 나온 팀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요 현장에, 그 더운 여름에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우리가 가야 될 현장 먼저 가서 있어요. 저는 한이 생겨요. 언약의 한. 누군가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응답해요. 제가 미국에서 온 렘넌트한테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제가 박영서 목사님이 미국의 RCA 렘넌트 대회를 하면 찬양팀 담당이거든요. 박영서 목사한테 이야기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팀 주신다. 시스템 허락하시고 진짜 그 현장 다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언약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응답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이야. 누가 없냐?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응답이 안 올 뿐이야. 너 한 사람이라도 시작하면 돼.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쭉 보니까요, 이거는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네. 누구 한 사람이 기도 시작하면 되는 거네.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미래를 바꿀 수 있을 중요한,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현장, 하나님 제가 사역하는 현장 중에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응답 온 게 지금의 렘넌트 운동의 렘넌트 대회예요. 저는 에일교회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단순하게 사역하는 거 말고 이 광주와 호남 지역 전체 진짜 평생 가도 흔들리지 않고 생명운동 감당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 하나님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에일교회가 그거 뿌리 내리고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산업선교요, 그냥 하지 마시고요, 이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세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오늘 또 보고 받으니까요, 우리 오케스트라, 우리 광주 호남에 막 오케스트라 팀들 하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속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그 속에 언약을 찾아내시면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사역,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왜 내가 해야 되지? 후대에 대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교사 한 사람만 있어도요,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인물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은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 사람들이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 조금만 붙잡아 버리면 응답 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에일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전 세계요 수많은
역사의 유적지가 될 만한 건물들 다 지어놓고요, 자기들 떵떵거리면서 있어요. 하나님,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후대와 우리 예일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예배당, 그냥 단순히 예배 우리는 크게 지었다 이것 말고 역사의 중요한 언약 전달할 수 있을, 후대에게 언약 설명할 수 있을 그런 예배당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한 시대에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언약을 붙잡고 우리 예일교회가 그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언약 붙잡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셨어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생명이 내게 임하였는데 이 생명의 빛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쓰실지,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주역, 주인공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올 여름에도 많은 사역들 진행하면서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를 새로 시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확인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들, 그거 붙잡고 놓치지 않고 우리 예일교회가 이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주역들이 세워지는 그런 응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면 돼. 여러분들 가정복음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이미 가정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임해 있어요.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머물러 서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언약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셨어요. 언약의 흐름을 보시고 빛의 흐름을 보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역으로 쓰셨는지, 하나님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응답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남학 예일교회, 완도 예일교회 그 지역 현장을 두고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 땅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전도자들과 증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 그 지역 살릴 응답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후대와 정말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과 전 세계 세계복음화 감당할 수 있는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는 그 응답의 축복들이 우리 예일교회 중심되어져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내가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